파란 하늘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산책을 하면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하나님,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죠.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찬양대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의 노랫말 가운데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 찬송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 여러분, 옆에 우리가 같이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원수지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더 크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502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1517년이니까 재작년 2017년이 되는 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0주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떡 지났어요. 벌써 502주년이 됐는데,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우리 종교개혁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저기 비텐베르크 성당이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제 얼굴 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거북하시더라도 저게 비텐베르크 성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맞습니까? 저게 성당 문이에요. 저기에다가 마틴 루터가 502년 전에 타락한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므로 시작된 교회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마틴 루터가 시작을 하고 칼빈이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루터나 칼빈이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누가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루터도 500년 전에 저기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 자신이 한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될 줄은 자기도 상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아니고 라틴어로 글을 썼다 그러죠. 아마도 이 루터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당시 이 루터 당시의 이 라틴어는 사어였거든요. 죽은 언어였어요. 쓰지 않는, 그러니까 한 국민 전체 0.4%밖에 되지 않는 지식인들만 쓰는 그런 언어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실상을 독일 국민들에게 알려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라틴어로 안 썼을 거예요. 독일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텐베르크 성당문, 저기는 원래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학자들끼리 모여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예가 뭐냐 하면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종교개혁이 신속하게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배후에 인쇄술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1450년경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때가 한 70년 정도 지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이 내걸리고 나서 이 인쇄술의 영향으로 일주일 안에 이것이 독일 전체로 다 퍼졌다 그래요. 한 달 안에 유럽 전체로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의 친구인 프리드리히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터의 95개 조항은 열나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독일 전역에 전파되었고 4주 안에 모든 기독교 세계가 이 문서에 친숙해졌다. 마치 천사가 전령이 되어 뭇 사람들의 눈앞에 가져다 놓은 듯 했다. 누가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사건을 매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인쇄술이 개발되지 못했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쇄술은 하나님의 준비였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루터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루터 자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쇄술은 하나님에게로 받은 최후의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은총이다. 진정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 모든 곳에 세상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루터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개혁 할 때마다 루터를 얘기하고 우리 칼빈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있어요. 목숨 걸고 헌신한 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운동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타락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약 2000년 앞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쓰여졌던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대적이고도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 타락한 왕이 있다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따라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데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남유다 왕에 대해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 성경에는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다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지나던 해, 8살에 올랐으니까 16년 지나면 26살, 약관의 나이죠. 젊은 나이. 이때 요시야가 방치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해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뭘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시의 율법책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성경책처럼 작게 인쇄술 발견하기 이전이니까 그때는 뭐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피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소 안에, 지성소 안 하나님의 법궤 곁에 두라. 그리고 매 7년 끝에, 안식년 끝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꺼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매 7년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성경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율법책이 이 성전 안에 여호와 법궤 옆에 있는데 부서져 있는 성전도 수리 안 했는데 그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알았겠느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곧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신명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요시야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내가 듣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요시야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종교개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메스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생각, 타락한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복음을 3주밖에 못 들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어떤 밭인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지키어. 이 지키어는 헬라어 카데코예요. 꽉 붙잡는 걸 말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꽉 붙잡는 걸 말해요. 이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붙잡고 인내로 순종해서 결실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꽉 잡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안에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마치 정말 우리가 먹는 약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죄된 마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개혁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 되자? 말씀 묵상하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보세요.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자. 여기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전 안에 있는 아세라 상을 내다가 불사르게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이 떡하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거죠. 그 신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줍니까? 아니죠. 거짓 신인 거지요. 쏘가 넘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진정한 풍요의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풍요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모든 세상은 얘기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출세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번 사람, 부자들은 다 잘 살아야 되고 출세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과 풍요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 영혼과 삶의 진정한 풍요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풍요의 물질의 신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풍요만, 번성만을 바라는 그런 아세라와 바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우리 안을 돌이켜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을 철저하게 정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 성전 안에 뭐도 있었다고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다는 사실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끔 한 번씩 듣고 그러면 다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고 자기 정욕대로 세상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생각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우리 또한 요시야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타락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남창의 집처럼 집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옛날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왕은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정략교류를 통해서 1000명의 처와 첩을 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 이 신부들이 그 첩들이 처와 첩들이 오면 그 부인들을 위해서 다 당신이 섬겼던 신의 산당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산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가운데 무슨 산당도 있었냐면 모압 사람들이 섬긴 그모스 신을 위한 산당, 암몬 사람들이 섬긴 밀곰을 위한 신당, 이런 거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모스와 밀곰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바치는 신이 그모스와 밀곰이에요. 경악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무엇과 같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넓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세상 신에게 갖다가 바치면 별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너희가 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의 신에게 우리 아이를 갖다가 바친다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몰아간다면 또한
우리는 금오수와 밀금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 신학교에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교에 가는 것은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지, 믿음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성전 안에 타락한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전통, 그 전에 전통이라고 내려왔던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까지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에요.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야. 그때부터 내려왔던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니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세운 우상도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요시야 왕. 그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요시야 왕의 철저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작정된 멸망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가 너무 늦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타락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옛날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일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